세계 5대 발레단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이면서 한국 국립발레단의 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발레리나 강수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일 잘하는 것도 발레요, 잘하고 싶은 것도 발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99년 9월 블랙홀과 같은 절망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도무지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 찾았더니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참았는가?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왼쪽 정강이뼈에 금이 가 있었고 그것을 수년간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해는 그녀가 발레리나 최고의 영예인 브누아 르 라당스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한 해였고 그 영예를 안고 첫 번째 해외 공연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노력이 성과를 보인 최고의 순간에 그녀는 가장 깊은 절망, 인생의 절벽을 만났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절벽 가운데 그들이 서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의 삶과 신앙, 그들의 사명은 최고의 정점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당시 제자들은 매일매일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그들은 신앙의 절벽을 경험하고 깊은 낙담과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제자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목도자였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 이적의 대상이기도 하고 수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적을 보며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경지까지 도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더욱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척척 풀려질 것 같은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까지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회복시키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만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라고 간청하였습니다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 예수님 곧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실패하였을까요? 능히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제자들 자신들도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기도가 해답이다 라고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대하여 기도를 강하게 말씀하신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가진 노력과 여러 가지 수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까지는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기도하신 장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선포하셨죠. 실상 주님께는 기도가 불필요하시지요.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에게는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매우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며 주기도문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데도 주님께는 기도가 필요치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도움과 영향력을 주고자 한다면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자기 능력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권세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귀신을 내어쫓으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동안에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뭐 해야 했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남겨놓고 산에 올라가셨다면 그건 예수님 차에게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알아차릴 때가 됐지요. 그러니 산 안에 있으면서 당연히 자신들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한 겁니까? 기도 안 한 겁니까?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찬송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만
기도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깨어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죽은 사람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중언부언, 횡설수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을 향하여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부르짖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답답한 현실,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는 믿음을 뜻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어서다, 믿음이 없어서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 말씀들을 정확히 보면 기도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믿음 있음이라는 뜻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히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다급한 일에 봉착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대사를 종종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말라, 누구든 계시면 제발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런 대사를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 아니죠.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믿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말하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요, 경중을 따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구분하여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호흡과 양식 중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급속하게 영향을 미칩니까? 호흡이지요. 숨은 3분만 쉬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반면 양식은 그것을 먹지 못해도 오래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를 호흡에 빗대고 말씀을 양식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는 그만큼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 읽고 말씀 듣지 못하여도 그 전의 믿음과 신앙으로 어느 정도 근근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풀려져야 할 삶에 문제가 있다면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그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탐욕이요 오만인 것이죠. 나는 그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즉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교만이요 탐욕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성공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기본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영혼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도우심을 요청하며 그 문제 앞에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께 책망받는 이유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원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 길이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연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축복이요 은혜요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마음과 준비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뭔가 잘못과 연약함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지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못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해결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값지고 놀라운 것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값진 일입니까? 시편 81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신앙의 총화입니다. 믿음, 순종, 성실, 기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한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 다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기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대화하십시오.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삶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지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돌봐주소서. 어느 때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느 때든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믿음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여 깨어있는 믿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귀신도 쫓아내고 삶의 문제도 풀려지고 더 큰 은혜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매우 특별한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을 투자해야 하나님이 뭔가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면 우리 중에 하루 12시간을 하나님께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 그까짓 것 기도하면 돼. 그까짓 것 기도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실제 가장 쉬운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면 됩니다. 즐거워도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를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니죠. 엄청난 형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귀신마저도 내어쫓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마저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 커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아무런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세세히 다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아시죠? 이렇게만 고백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기도마저 하나님께서 귀를 활짝 여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경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백성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더 슬픈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짓누를 때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더 아픈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 슬픔은 희미해지고 기쁨이 나를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서 도무지 악소리도 나오지 못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그 눈물이 정말로 내 뼛속 깊이까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내 것으로 부여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나아가면 내 문제도 함께 그 기도 속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막힌 선물이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꽁꽁 숨겨두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해결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가 곧 선포요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와 악을 끊어내고 문제거리에 대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그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요, 이 모든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를 억누르는 모든 악의 영에 대해서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대적하는 것이요,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승리를 선포하는 시작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대적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으리라 아멘.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서 싸우겠다는 뜻이지요. 아멘. 내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럽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것과 결별하며 대적하며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귀신이 무엇입니까? 무섭고 두려운 사악한 영이지요. 사람을 지배하며 인간성을 파괴하고 영과 육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을 억누르고 조종하며 괴롭히는 존재이지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불쑥 사로잡아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어떨 때는 내 안에서 불과 같은 것이 솟아올라 폭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어떨 때는 깊은 물속과 같은 우울과 절망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이 귀신을 대적하고 몰아내셨습니다. 몰아내시고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질책이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귀신마저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가끔 TV를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죽게 하는 사람들 TV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귀신을 내쫓을 때 이 파라를 던지거나 이 종소리를 막 울립니다. 그러면 귀신이 그냥 그 안에서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TV에서 보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악한 영이 파달에 내쫓긴다, 방울소리에 내쫓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파달에 내쫓기는 악한 영이라면 귀신에 눌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사악한 영,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힘입을 수 있습니까? 기도이지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 편에서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요,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사단 마귀로부터 마귀를 향하여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렇게 할 건데 일상의 다른 모든 문제들도 기도하면 풀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길이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벽에 서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한 가장 빠른 길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대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새로운 약속, 아니 더 깊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만으로도 대적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다른 시간을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오면 성경 통독도 겸하여 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우리는 모든 문제와 낙담, 사악한 영의 미혹 앞에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